출애굽기 3장입니다. 네, 18절에서 20절인데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그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과 25입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2023년 키워드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온 겁니다.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의 24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론이거든요.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의 24가 되면 이제 응답 25,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20원 누리는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유 없어야 됩니다. 이미 25 응답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그 무한한 세계의 그 힘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언약도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는데 보좌의 무한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아시겠죠? 공부가 잘 안 되고 공부가 힘들 때 영적인 힘을 얻으면 공부가 되어지는. 알겠죠?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지혜를 주시면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237 도전하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전도 제자의 25시는 해방입니다. 뭐 많이 들은 얘기지만 사단에서, 지옥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운명팔자 모든 불행에서 완전히 이미 벗어나서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방.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애굽에 간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 이거는 이제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강대국을 발판으로 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근데 이제 사실은 노예 상태거든요. 지금 노예 상태. 노예로 이제 갔는데 사실은 전도 선교라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거기를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0.1%입니다. 자, 이 백성이 나와서 광야길을 40년 걸어갔거든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애굽의 노예, 그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원죄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운명 있잖아요. 그 6가지.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병, 후대병. 이 운명에서 완전히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정말 복음으로 확실한 답과 결론 안 나면 이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종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 여기에서도 완전히 해방이 돼야 되는. 자,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예요. 자, 이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원죄. 참 이 사실을 모르니까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사단 악령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는데 성공을 하면 뭐하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더 고생이라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뭐를 모르냐면 원죄를 모른다는 건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 천사도 모르고요.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흑암 문화를 가장해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단이. 이번에 그 할로윈데이 160명 죽었잖아요. 뭐 사람들 조사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 가끔 그 뉴스 봤잖아요. 골목이 이렇게 좁은 골목이 거기서 160명이 죽었다니까. 이게 지금 흑암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밀착을 해가지고 막 서 있는데도 숨을 못 쉬어서 거기서 막 죽었다니까. 사단 역사를 지금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이. 자, 이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든요.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이제 여호와 사상, 자기들 민족만의 여호와라고 생각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상하죠. 이렇게 그 뭔가 우리가 복음과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을 자칫 잘못 자기 나름대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듣거나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자기들 민족만의 야훼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틀린 메시아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계를
다 이렇게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자기들 민족을 그 모든 그 으뜸 위에 세운다고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민족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그런 민족이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2의 바벨탑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민족만의 메시아라고 하는 틀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 선민 사상을 틀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 민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해 먹을 때 무슨 땔감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요나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니누에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 딴 데로 가다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가까스로 나가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7번이나 재앙을 당했는데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 거기에 이게 어쩔 수 없죠. 여기에서 이제 극소수 이 복음과 당연 필연 절대를 깨달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지금 주역이 딱 된 거예요. 아멘.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5가지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올바른 전도 237 나라 살리는 올바른 선교에 대한 확실한 그 미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237 전도 제자의 시작입니다. 본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25시를 막을 자입니다. 흑암이 지금 237 5천 종족을 3단체 가지고 완전히, 그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가지고 237 나라 정치적인 문제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후유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뭘 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보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내가 보좌화되면 내가 가는 현장에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빛이 비춰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것이 전달되면 세계복음화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대한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미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 요셉의 말을 야곱이 간직했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이 간직할 때 흑암이 그때 앞뒤발 딱 들고 무릎 꿇는 거예요. 언약이 간직을. 예를 들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각인 딱 돼서 간직 딱 되면 그때는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사단이. 뭐가 힘이 하니까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그때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 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25 위에서 주시는 무한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시겠죠? 이거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위에서만 내리시는 영적인 힘. 다시 말하면 보좌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렘넌트들이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 내게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내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무한한 힘.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아니 어떻게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응? 내 자리 위에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고 나라와 그건 세계를 다 맡겨버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총리가 돼서 2, 3, 7 나라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이게 여러분 25 역사거든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새 왕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있다 보니까 이제 노예화가 된 거예요. 노예화가 이스라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들이 막 번성하고 막 대단히 막 왕성하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나라 뺏기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지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면서 아주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여러분 보세요. 뭐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게벳의 결단입니다.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내면서 그러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그 언약을 젖대서 왕궁으로 보내기 전에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에서 집중을 통해서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일은 이거는 상상 초월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80년 이후에 호렙산에서 시대 천명을 받는데 80년 전에 왕궁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께 들었던 그 언약, 이 피 언약을 전달해서 그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와 저주에서 출애굽시키는 천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8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을 요게벳이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이 언약을 전달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그 언약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얘들은 지금 딴 게 없다니까 지금 무슨 뭐 대단한 역사에 응답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만 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구나. 나는 앞으로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미래의 썸이시고 지도자고 전도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그래서 공부하고 사는 거구나.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기만 해도 효계 안 되는 거예요. 참 사단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애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뭔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공부를 하도록. 아멘. 그래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얘들이 이때 뭔가 이거 깨닫고 확실한 어떤 방향의 결정이 되고 이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지금 이거 뭐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이제 오직 복음 이외에는 단 거 말하지 않겠다.
복음만 증거하겠다. 이런 확실한 결론을 내면 그 보좌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자신과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좌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빛의 응답이 25가 오는 거예요. 빛의 25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보좌화된다고. 여러분 지금 일반 교회들은요 너무 다른 걸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오게 되면 이번에 그 오늘 목회 사모 수련회도 그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이건 어디에나 있고 항상 있는 건데 그거 오게 되면 완전히 그냥 100% 율법으로 돌아가고 교회 다 말아먹는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들었는데 알겠죠? 자, 그래서 빛의 25시 응답. 그래서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영광의 빛,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빛의 원천 되신 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그 빛을 전달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흑암이 완전히 덮어서 어둠이 세상을 캄캄 만민을 가려워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무지무능 12가지 운명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아서 지금 완전히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출애굽 5장 1절에서 12장 46절 1000명을 가서 전달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10 우상이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완전히 애굽 사람들 우상이거든요. 그 나일강이. 그 강에서 모든 소산이 다 나오잖아요. 뭐 고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물 가지고 모든 거 다 하잖아. 그게 피가 되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이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 피 언약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아시겠죠? 출애굽에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가 세계복음화예요. 애굽의 그 강대국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 소문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심부름만 잘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 이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이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 앞에는 홍해바다 맡겼지. 이때마다 두 팀이 꼭 나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뭐 어디든. 우리는 저 가나안 땅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다 빠져 죽어도 우리는 간다. 우리는 그 위기 때에 기도해야 된다. 이런 팀이 있고 한 팀은 어떤 팀이냐면 막 원망, 불평, 불신앙. 그 원망, 불평, 불신앙한 사람들은 광야에 다 장사 지내 죽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 그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언약을 정말 믿으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 그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그 시간표가 오는데 이 사실을 300% 믿음과 확신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두 팀이 꼭 나와요. 성막 운동이죠.
이 여정 자체가 그냥 여정이 아니고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의 여정을 걸어가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가 여러분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미 생명 건 여정이고 이미 여정의 결론을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뭐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뭡니까? 만남의 추락이. 언약의 여정을 빛 대신 주님께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정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문제가 와도 여러분 그 여정 속에 홍해 바다를 만나든 뭐 요단을 만나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자, 뭐지요? 세절기,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의 인도, 수장절 천국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여정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이미 절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고 확정을 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래가 가장 불안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그러니까 점을 치고 구설하고 배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오늘 그랬잖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뭐 헷 족속, 히브리 족속 그 땅에 내가 분명히 인도해 갈 것이다.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그리고 언약궤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돌판에 새긴 말씀이거든요. 언약궤. 아주 우리는 확실한 언약의 확실한 증거를 300%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증거를 가지고 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이 축복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보좌화가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2, 3질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보좌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됐으면 교회가 보좌화되면 이거는 어딜 가든지 이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빛의 25 문화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보좌야 되면 이 빛의 25의 문화가 다시 말하면 세계화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보좌야 됐으면 세계 현장을 포함한 세계가 보좌화되는 거예요. 이 빛은 비춰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237, 5천 종족 치원과는 이제 우리 앞으로 후대를 통해서 2030에서 2080 얘들이 지금 앞으로 2080년까지 그때까지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2080년까지. 그때 우리는 이미 다 세상 떠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 우리 장로님도 지금 이제 거의 뭐 70이 다 가까이 되고 오는데 앞으로 여러분 15년 내지 20년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20년이면 20년이면. 20년 제가 나이 90이거든요. 90까지 살 보장도 없어요. 앞으로 10몇 년입니다. 20년도 안 돼. 모르지 또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하시면 또 그러고 살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미 세상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아멘?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올인하고 가겠다. 뭐에 여러분 시간과 인생을 바칠 겁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요. 생의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 정리가 딱 돼서 인생을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리 갈까 저리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모세 시대는 갔잖아요. 이제는 이 빛이 세계화되려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그 새로운 빛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대적이 없다. 이길 자가 없다. 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이미 주었노니 그랬거든요. 주었노니.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고 받아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분의 언약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그 축복이 내게 실현되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실현되도록 실현되도록 실현이 되도록 실현이 되도록. 알겠죠? 자,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에 이제 가다가 또 요단을 만납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의 발이 잠길 때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진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요단이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 갈등, 위기가 말씀 따라가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단을 갈랐는데 거기 뭐지요? 기념석을 세우라는 겁니다. 후대들이 홍해를 보지 못한 후대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에 따라갔을 때 요단이 갈라졌다고 하는 후대가 이게 이제 기념비가 되는 거거든요. 기념비. 여러분이 살아간 인생이 기념비적 발자취가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다. 그래야 그 발자취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확실한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0절 보세요. 또 여리고가 탁 막혔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하지 마. 그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뭐 말이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고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이죠. 그거 믿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6일 동안을 돌고 참 내가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돌면서 그래서 돈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말씀대로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7일째 되는 날 전체가 같이 함성을 딱 원내에서 이렇게 질렀을 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내스 기도입니다. 이때마다 출애굽도 언약의 백성들이 양피 싹 발랐을 때 출애굽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단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 원내스에 갔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을 따라 말씀 그대로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 뭐냐면 아멜렉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지형을 밟고 이 사람들 처음 가는 사람인데 이제 해가 넘어가면 어두우면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과 달아 머물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그 여정은 반드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백성 이끌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1절에서 15절이죠.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걸 만난 거예요. 안악산지.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 안악성이 가지고 견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두려움에 빠지고 이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갈렙이 딱 나선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런 거예요. 85세가 돼가지고 다들 이래가지고 다 있는데 이걸 우리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사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건 불신앙밖에 올 게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한계 딱 부딪히는 거거든. 오늘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45년 전에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 보고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백성들이 통곡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보고를 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이 아무리 장대해도 우리의 밥이 되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근데 그게 불신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45년을 뺑뺑이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시간표는 늦어지는 겁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5응답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딴 걸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특별한 걸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다른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이때 갈렙이 하는 말 보세요. 그러나 그때 모세가 반드시 이 땅 올 것이라고 약속한 그대로 오늘 우리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저 이제 안악 산지 남은 거 아니냐. 이 땅에 들어왔는데 45년을 돌았지만은 모세가 말씀한 그대로 이 땅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냐. 그때 이제 갈렙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로 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이라는 거야. 여러분 40대하고 85세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나이 더 들어보세요.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유 목사님이 옛날에 한참 이 초창기 막 전도 운동할 땐 밤낮을 가르치 하는 거 다녔는데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지금 잠 안 자면 졸린다고 그러거든. 다 달라집니다. 느낌이가 김영수 장로님? 뭘 안 느낄거든. 막 하도 팔팔해가지고 85세로 돼 그때와 지금이 내가 일반이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한 말이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저 산지를 우리가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그 사실적이면서도 언약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혹시 필경 반드시 필연적으로 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안악 산지를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거의 대부분이 오늘도 그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도 큰 교회 몇 군데가 이제 사고가 터졌는데 싹 다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이래가지고 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임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사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그 옆에다가 또 조만하게 다시 새로 이래 하고 뭐 이래 했는데 어떤 문제, 갈등 이런 거 딱 오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완전 한마디로 사단 심부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뭐 목회자가 뭐 부족하고 다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한번 잘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치면서 이제 어떤 문제나 갈등과 위기가 와도 그거는 잠시 여정 속에 지나가는 것이지 문제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지금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의 24가 되기까지 이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건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은 25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영원이고.
아멘? 아시겠죠?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불가능이 아닌 절대 가능에 도전을 하고 위에서 내리시는 무한세계의 그 힘을 내가 공급받아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면 내 거 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가 이제 되어지게 되면 그 영적인 힘을 24 계속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래서 위에서 내린 무한 세계의 그 힘 가지고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도전하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사람 소리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소리 때문에. 우린 지금요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저 진짜 어떻게 아직도 답이 안 났나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딴소리 하면. 맞죠? 이제는 결론이 분명히 났고 계속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사람 소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제는 말씀 따라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 간다는 거지.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 보세요. 금방 불신앙으로 가고 나로 돌아가고 막 현실로 돌아가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계속 그 짓을 했거든.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내가 지금 붙잡고 가야 될 여정 가면서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되는 거죠. 아멘? 문제 있는 사람 치유받아가지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지. 아멘? 결론. 여러분이 항상 25를 이제 항상 누려야 되겠는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거거든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게 가능한 것이고 이 보좌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과 언약이 분명하다면 도전하는 거거든요. 세계 보면 우리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까지 증인되려고 했으니까 그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지금 우리에게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린 숫자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고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정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25의 응답이 내게 오게 되면 이삭의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기로 말하면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받을 게 응답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아멘? 받을 게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중직자의 모델이 돼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이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무한 세계의 힘. 다시 말하면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이라야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재앙을 막았잖아요. 흉년 와가지고 나라가 다 무너질 텐데 7년 풍년 때 곡식을 모으면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재앙을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는, 애굽도 살고 다. 알겠죠? 이게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뭡니까? 시대에 이 광풍이 왔잖아요. 풍랑. 언제 풍랑이 멎었습니까?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사람 네게 붙였다. 이때 풍랑이 딱 멈춘 거예요. 말씀이 딱 선포되면 끝입니다. 알겠죠?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리고 이제 뭐지요? 세계복음화 그 여정에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뭡니까? 다른 거 가지고 안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4는 이미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언약 붙잡고 결론을 낸 거거든요. 결론. 그래서 오는 것이 자 138, 14가 나의 보좌의 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24로 각인되면 25의 영혼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뭐죠? 237 5천 종족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아시겠죠? 뭐 언제 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확신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 들고 일어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미래를 오늘 속에 누리는 그 그림을 계속 그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 2장 17절 18절이잖아요.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은 언약 성취의 그 역사를 확인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 언약이 성취된 걸. 그럼 앞으로 이거 완성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뭡니까? 미래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그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뭔 꿈을 꿀 겁니까?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이 땅에는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뭐 좀 잘 된다고 해봐야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차, 좋은 집이지. 그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그거 여러분 가고 나면 그거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좌의 것 누리는 축복이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충만해지는 것이 24, 거기에 따른 응답이 오는 것이 25. 영혼은 우리 떠난 이후에도 남아있는 거고 이게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과 25시 그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